엄정한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엄중한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면전에서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장차 다윗과 그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까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할 때 그 잘못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자신을 향한 지적과 책망을 그 자리에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즉시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관계를 보아왔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거듭거듭 사울 왕을 찾아가서 사울 왕의 죄를 지적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울 왕을 책망했었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 변명으로만 일관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여러 번 찾아갔던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도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찾아와서, 그것도 나단 선지자는 직선적으로 그 다윗 왕이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운 죄악을 왕궁에서 다 드러내며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고 그와 동시에 다윗과 그 가정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까지 나단 선지자는 거침없이 선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조금의 변명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참 다윗에게 찾아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면이다.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또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다윗의 좋은 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참 책망 앞에 겸손한 모습, 또 진실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이 다 보신 것이고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다윗과 그 가정에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윗이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또 다른 은혜를 다윗에게, 그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선포할 것을 선포하고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이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16절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 얼마나 간절히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또 보시면 이 신하들이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땅에 있는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차피 죽게 될 거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게 아니면 사람인지라 약간의 반항심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좀 반항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야속한 마음, 그런 마음 품으면서 이래저래 시간을 그저 보낼 수도 있었겠는데 다윗은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는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죽게 된다는 사실에 다윗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 아이만은 제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금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린아이만큼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렇게 간단히 썼지만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간절한 그 회개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렇게 이 어린아이를 데려가시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되겠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고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내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서 엄중히 물으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하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왕 앞에 가서 아뢰기를 몹시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이 아이가 죽기 전에도 얼마나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이를 위해 간절히 애달게 절절히 기도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어떻게 그런 왕에게 알릴 수가 있겠는가?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믿음을 잘 몰라서 이 신하들이 오해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금식했었는데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절절하게 애달게 기도했던 분이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시고 음식을 잡수시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우리 22절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들이요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하고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그런다고 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절절히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열심으로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슬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머물러 있고 슬픔에 쌓여 있고 과거에 붙잡혀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 동안 앞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데 잃어버린 자식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맡겨주신 가정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경우에는 다스려야만 되는 나라가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보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걸까요? 23절 후반절입니다. 여기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 가면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으로 아이를 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치신 것입니다. 아이는 어차피 천국에 갔으니까 영원토록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밑에보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더 행복할 텐데 이것은 아이를 치신 게 아니라 다윗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셨지만 이 아이는 지금 천국에서 안식과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이고 장차 불언간에 자신이 천국에 가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다윗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건도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모반을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뭐라고 말을 했었는가?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인데요. 우리 한번 내용을 잘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혀 다르지요. 다윗이 여기서는 왜 이토록 절절하게 탄식하며 슬퍼했던 것일까?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인가? 어린아이는 아직 정이 좀 들던 거고 압살롬은 키우면서 정이 들고 또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떠나가서 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며 다윗이 이토록 애타게 압살롬을 부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퍼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된 다윗의 입장에서 죽은 압살롬이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전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겠는가? 압살롬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켰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을 능욕하는 일까지 이 압살롬은 서슴없이 저질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매달려서 그 요압이 창으로 그 압살롬을 찌르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10 청년이 그를 에워싸고 쳐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죽음이었는가? 물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대신 죽고 그가 좀 더 오래 살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기회가 주어졌었더라면 차라리 그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너는 어디로 간 것이냐, 이렇게 다윗이 슬퍼하며 울었던 것이죠. 이생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내세를 보았던 것이고, 이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참 불행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셨다는 것, 다윗은 확신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충분히 위로를 받고 이 소망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계속 이어서 본문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요, 이 시간 제목과 같이 엄중한 심판 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데려가셨지만 다윗의 간절한 회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셨던 것이고, 다윗과 밧세바를 위해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아들 솔로몬은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여기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디디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이런 아들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아들을 내 밑에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로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여기 잘 보시면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제일 앞에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이런 표현이 비로소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만 보셔도 15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자, 이것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부부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로 31절, 26절로 31절은요, 다윗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로 2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자, 먼저는 군대 장관 요압이 랍바 성을 쳐서 사실상 정복을 다 했습니다. 잔당들 좀 남아있고 형식적인 절차라고 할까요? 깃발을 꼽는다든지 그런 최종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요압이 이미 다 정복을 해놓고 나서 다윗 왕을 부르고 마지막 마무리를 왕께서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주관에 따라 다윗 왕의 명령을 서슴없이 거역했던 일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윗의 왕권을 존중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요압이 다윗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랬다기보다 다윗의 왕권을 세움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요압이 이 대목에서 다윗의 왕권을 존중하고 있고 다윗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엄중한 심판 중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참 왕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너무나 부끄럽고도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덮어진 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궁으로 찾아와서 그 모든 죄를 드러내면서 다윗을 엄중하게 책망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윗과 그 가정에 이제 연속적으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나라의 왕으로서나 이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이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왕권을 회복할 수 없는, 가장의 지위도 회복할 수 없는, 한 집안만 생각해도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고 설 수조차 없는 정말 치명상을 입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런 가운데도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자복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낳게 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왕으로서의 권위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묘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왕권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29절로 31절 우리 이제 남은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완전히 승리하고 적들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 속에 있는 적들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외부의 적도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들부터 정복해야 합니다.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정복해야 한다. 그럴 때 밖에 있는 수많은 적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적들이 있는지. 다윗의 경우 나태함, 음란, 정욕, 내 안에는 그런 적들이 없는지. 게으름, 욕심, 시기, 질투, 내 안에 어떤 적들이 있는지. 이런 내부의 적들을 먼저는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외부의 적들도 정복해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목이 엄중한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칸이 모자라요. 여기 위에 주보는 괜찮은데 밑에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제목 그렇게 만들면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는 뺐는데, 엄중한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고도 엄중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 어린아이를 데려가 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라빠의 라빠성을 함락시키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죄를 철저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혹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자복하고 간절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내 안과 밖에 있는 적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죄에 대한 심판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 떠나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우리들 믿음의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넘어졌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엄중한 심판 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